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8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김창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인하여 만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저희들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불쌍한 이 죄인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 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아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입이 있어 말하여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영혼에 심어가는 귀한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유혹에 늘 넘어지고 실족하는 나약한 영혼들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감싸 주시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울 때 언제나 승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선진의 모든 지체들과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경제와 사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이제는 사치로 여겨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저희들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먼저는 믿는 저희들이 주님께 더 나아가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분명히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만이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진리이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한 선진교회 기억해 주시옵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서며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서 이 세대와 말세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 갈 수 있는 능력의 선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주시는 저희 사자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이 시대에 양떼를 이끌고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저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서 듣는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능력의 저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23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주의 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을 통해 형통하게 된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 말씀에서 요셉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꿈을 안겨주었죠. 자, 그때의 요셉은 그 꿈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간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청컨대 내가 꿈을 꾸었다고, 그러면서 내 꿈을 들어보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형들은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 동생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에 그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팔린 요셉은 오늘 1절 말씀에서 바로의 신하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종으로 삶을 시작을 하는데 39장 이 말씀에서 중요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누구와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심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근데 그 중심 핵심 내용이 위에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가? 자, 여기에 따라서 뭐 두 괄씩 아니면 네 괄씩 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위에 부분 또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어떤 거겠어요? 뭐죠? 양괄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위에 부분에 또 마지막에 말씀을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형통했다고 하는데,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뭐 했대요?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종으로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됐죠.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주인으로부터 뭐예요? 인정도 받아요. 요셉이 가정 종무가 되죠. 주인의 소유를 다 맡길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제 좀 바뀌죠. 요셉이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7절에서 그 후에 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 후에 어떤 문제가 또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뭐 했대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멘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교회적으로 어려운데, 그래서 뭐가 어렵고, 그래서 다 어려운데,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영진이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고 하면은 그 말에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의하죠. 아니, 그래도 믿는다고 했는데, 순종한다고 했는데, 기도는 나름대로 그냥 차에서 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고난이 있냐? 자, 그러면 이 시간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형통해 나가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막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 하래요? 나보고 형통하대. 야, 네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거야 하는 거.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일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차원을 높여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다. 즉 영적인 사람이 되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차례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해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일하신다. 자, 보통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막혔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고난 때문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 때문에 지금 일하지 못하시고 멈춰 계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다 갖춰놓고 그리고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자. 그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에 어떻게 돼요? 그때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흑암이 깊을 때. 우리는 이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0년대에 지하철 공사하는 것을 보면은 도로를 완전히 다 어떻게 해서요? 다 파헤쳐 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사는 겉에서는 볼 수가 거의 없죠. 그렇죠? 김포에 경정철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빠른 그런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만 있었다고 하면은 그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면은 특권 의식만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면은 그는 군림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어떻게 할까요? 형들을 못 살게 굴렀겠죠. 요셉이 형들이 조금 잘못하면은 어떻게 했대요? 자기 아버지에게 쭉 가가지고 아빠 하면서 형들이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리더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곱의 가족을 다 그냥 억누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야곱의 가족을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요셉을 리더로 세워놨더니 요셉이 자기 식구를 다 종살이 시키고 나한테 절해 하면서 빼앗고 폭력을 행하고 자 그러면은 번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채색 옷을 어떻게 했어요? 형들로 통하여서 벗겨버리죠. 그렇죠? 채색 옷을 벗기고 종살이 하는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뭘 배웠어요? 섬기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죠. 그때 이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을 그냥 안아주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이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종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요셉을 메시아의 예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곡식을 잘 거두는 관리하는 그 법을 배웠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다고 해서 6년 동안 배불리 잘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풍년이 될 때에 곡식을 잘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7년 이상 아니면 11년, 12년 이렇게 보관을 해야 그래야 그 곡식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10년 동안 보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벌레가 나고 곰팡이 나고 썩고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호박 보관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봄철 되면 멀쩡한데 그런데 만져보면 푹 들어가고 다 썩죠. 고구마도 멀쩡한데 봄에 뭐 하루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냥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구마 사 먹으려고 하면은 그 조그마한 고구마 하나에 뭐 5, 6천 원 이렇게 갈 거려. 왜 그러냐면 저장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곡식을 7년 이상 보관하는 방법은 어디서 배웠을까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자기에게 다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까? 해서 그 보관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 또 감옥에 갔죠.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말로 하면은 장관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여기에서 요셉은 애굽의 정치를 배우죠. 그리고 바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도 보죠. 그래서 그가 총무가 그 총리로 있을 때에 개혁을 하잖아요. 근데 개혁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를 배워가지고 그리고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가 고난을 통하여서 공무를 잘 관리하는 법도 배우고 또 정치도 배우고 또 섬기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이 다 배운 후에 어떻게 해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말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놓고 요셉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최악의 시기가 아니라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공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고난을 빼버리면은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을 때마다 또 내가 복을 받을 때마다 더욱 기도하는 것.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낙심하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자, 욥기를 보면은 마귀는 욥을 시험하는데 감사가 사라지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욕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시험합니다. 욥의 재산을 다 잃죠. 그때 욥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언제요? 재산을 다 잃었는데 그가 머리털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그 고백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사탄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욥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재 속에 들어가서 질그릇 조각 가지고 몸을 팍팍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욥이 욕할 줄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그 부인도, 욥의 부인도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세게 말했겠죠. 그냥 막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냥 겨우 하나님 욕하고 죽어 막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문제예요. 그렇죠? 전에 개콘의 박영진이 한 말이 있어요. 하여간 누가 문제래? 여자가 문제. 그런데 이때도 욥은 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2장 10절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고난 중에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죠. 여기서 마귀가 어때요? 마귀가 이 욥에게 맞아가지고 완전히 KO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욥이 시험을 들게 했는데 오히려 이 마귀가 당황하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당할 때에 마귀가 당황하는 또 마귀가 절망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높이 예배드리며 더 높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이 마귀를 우울증에 빠져놓으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마귀에게 시험 당했다, 시험 들었다 하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더 시험 들게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마귀가 건들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마귀가 나를 건드렸더니 마귀가 그냥 우울증에 걸려. 마귀가 KO당해. 그러면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건들지 않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보려면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좀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면은 내가 차원을 조금 높이면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르베르라고 하는 그 분이 개미라고 하는 소설인가요? 이 책을 썼죠. 그런데 이 책에서 문제 하나를 냅니다. 수수께끼인가? 문제인가? 하여간 문제 하나를 내는데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냥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드는 것은 평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삼각형 6개는 만들 수 있습니다. 3개로 삼각형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역삼각형을 3개로 만들면은 거기 모서리에 정삼각형이 6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면 위에다가 정삼각형의 모양을 4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평면에 놓고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데 입체로 생각하면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학에서 점이 있고 또 점과 점 사이에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입체가 있고, 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수학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점은 0차원, 제로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은 1차원적이다. 면은 4차원적이고 입체는 3차원적이다. 그리고 초월적인 입체는 n차원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4차원, 5차원, 6차원, 자, 이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 성냥 6개로 4개의 삼각형을 만드는 것은 그냥 어떤 평면에 있는 그런 차원으로는 절대로 세울 수가 없다,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차원보다 더 높은 3차원적인 입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풀 수 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삼각원뿔이 되겠죠. 그렇죠? 삼각뿔이 되겠죠. 삼각뿔. 자, 그럼 삼각뿔이 되면은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 변이 있죠. 세 변. 그 다음에 밑변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삼각형이 나와요, 안 나와요? 4개. 그러니까 이 베르나르 이분이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입체적인 공간에서 살면서 평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체적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쥐처럼 어디 벽에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입체적인 그런 공간에서 살면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생각은 그냥 평면적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2차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적인 것이 뭐죠? 2차원적인 것이 우리 편 아니면 적이야. 흑 아니면 백이야. 그리고 승자 아니면 다 패자야. 그리고 부자 아니면 다 가난해. 자, 이런 것이
뭐한 거예요? 이것이 평면적인 그런 생각. 자, 이렇게 평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평면적인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그냥 육체적인 2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2차원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죠. 근데 처음엔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에게 지금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반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영적인 고차원적인 삶이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 교육을 받는 어떤 특권을 누렸습니다. 먹는 거 잘 나오죠, 그렇죠? 뭐 그 당시 고기 준다는데 뭐 최고의 그런 먹을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2차원적인 어떤 그 삶에서 생각하면은 평면적인 그런 삶에서 생각하면은 왕의 수업 받죠, 선택받았죠, 먹을 거 잘 주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형통한 그런 삶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우상이가 바친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저항을 합니다. 아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종살이하는데 거기서 택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 주잖아요. 근데 그는 거기에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사람은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왜 십자가에 죽는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냥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어떻게 했대요? 너 주었다 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마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제사장에 돈 받고 뭐 팔았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마귀의 사단의 그 머리가 완전히 뭐예요?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생각도 십자가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귀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좋은 거죠. 뛰어내려라. 또 사람들이 박수 칠 것이다. 이것도 우리의 생각에 딱 맞는 거예요. 내게 절하라. 그럼 모든 것을 준대.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의 자원에서 마귀는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사람들이 뭐예요?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2차원의 삶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영적인 그런 차원,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라지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에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목회자도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개척할 때 먹을 것이 없었대요. 동네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살아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대요. 자,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씨름하는 그런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씨름이 있었다는 것. 근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힘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 우리의 힘은 그 영적인 힘일까? 아니면은 그냥 세상적인 이차원적인 그런 힘일까라고 하는 것. 이제 교회나 우리들이나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영적인 능력, 영적인 삶 이것이 우리에게 별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도 세상의 힘 가지고 우리는 잘 살고 있죠. 이제는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그래서 세상의 힘을 더 얻겠다고 우리가 싸우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들이 뭔가라. 내가 영적인 능력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몸부림치는지 세상의 힘을 더 얻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권력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로마 이야기를 썼죠. 근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로마가 아름답게 지을 능력이 사라졌을 때 크게 지었다.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어떤 힘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세상의 힘을 더 얻으려고 하고 큰 것, 그리고 숫자 이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의 힘을 우리가 과시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부터 지금 우리가 비난받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세상의 힘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때에 아주 좋죠. 그렇죠? 이 때에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고차원적인 그 사랑을 하면은 아름답죠. 차가 없어서 내 집까지 뭐 바라다 주겠다 하다가 또 아니야 내 집까지 바라다 줄게 하다가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다가 날이 새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뭘 사랑한다고 참 젊었을 때 불행하게 보내기죠. 비가 오면 그냥 비 맞고 둘이서 걸어가는 것도 그냥 좋잖아요. 그렇죠? 김종훈가요? 빗속을 둘이서 노래 부르면서
이 빗속을 걸어갈까요? 외치세요. 둘이서 말없이 하면서. 눈이 와도 좋죠. 그렇죠. 드라마 겨울 연가 아마 뭐 보셨을 것 같은데, 눈이 오면은 둘이서 눈싸움하고 띵 끌고 막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눈이 왔다고 큰일 났네, 고민이네, 이런 거 봤나요? 저는 못 봐가지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안 봐도 비디오예요. 눈이 왔다고 고민하면서 큰일 났네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은 평면적인 그런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냥 2차원적인 삶은 더우면 더워서 싫고, 추우면 추워서 싫고, 비 오면 비 와서 싫고, 해 뜨면 해가 떠서 싫고, 그래서 맨날 싫은 거예요. 맨날 불편.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차원을 높여야 된다. 그때에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은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서 형통한 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영적인 차원을 좀 높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종들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데요, 송축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광고 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 또 말씀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식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에 30분씩 이사야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울 노회에서 기도와 또 헌금을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전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했던 오은수 선교사님이 중국에 비자 이렇게 받고 가시게 됐는데 전세기로 가야 되고 또 거기에서 격리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금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선교 헌금은 저희 교회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내실 때는 오은수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우리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